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도적으로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나의 28절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길 원할 때는 이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어에서 좋은 말이 많이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혈기 감정에 따라 짓거린 말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들은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잠언 18장 20절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서 나온 말, 속에 품은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만 입술로 표현된 말에 대해서만큼은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할지언정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하다 죽었는데 불신앙의 원인이 뭡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환경보다 크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샘이 나오는데 샘에 가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못 먹겠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죠? 입술을 통해 나오는 샘에서는 감사의 말, 찬송의 말, 그죠?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런 말이 줄기차게 끊임없이 샘솟듯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다 죽었는데 그럼 불신앙의 원인이 뭘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게 된 원인이 결국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과 비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보다 잘된 사람 가지고 자꾸 비교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과 비교했습니다.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뚜기로 표현합니다. 13장 33절 보면 메뚜기로.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패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배출하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야에서 베푸신 식탁에 자족하며 감사했던 저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불평으로 바뀌었고 급기야 그 불평은 원망이 됐습니다. 자신을 이웃과 비교하면 항상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나보다 모든 조건에 있어서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보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비교하기 때문에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자족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겁니다.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그랬어요. 건강도 생명도 모든 것도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소유, 그저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주신 겁니다.
그 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써야 됩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면 내 소유도 하나님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 말씀대로 자꾸 우리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뭘 봅니까? 대교회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마음에 상처만 됩니다. 상처만 돼요. 뭐 지나가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평생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자꾸 비교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강제로 병들어 누워서 하늘 쳐다보게 합니다. 왜요? 하늘을 안 쳐다보고 맨날 주위만 쳐다보니까. 하나님 광야에서는 위를 쳐다봐야 돼요. 어려운 환경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요 위를 쳐다봐야 돼요. 주변 보지 말고. 주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기 내 멍에는 쉽고 그랬는데 이 내 멍에라는 게 뭡니까? 내게 꼭 맞는 멍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내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남의 멍에를 내가 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멍에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만 주신 은혜예요. 이 멍에가 힘들어 보이지만요. 근데 멍에를 맬 때는 어떻게 맵니까? 어미 소와 같이 멍에를 메고 있어요. 사실상 누가 메고 갑니까? 어미 소가. 이제 새끼 소는 뭐예요? 폰만 잡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발자취를 남기시고 그 길을 우리는 쫓아가게 하신 거예요. 멍에 나에게 꼭 맞는 거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몫이에요. 십자가. 벗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은혜는 지금 그리고 현재입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예수님도 싫어하셨는데 뭐 나하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주시는 애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변화에 실패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만나밖에 먹지 못하니 정욕이 쇠해졌다. 불평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10명의 종탄꾼이 보고하기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성은 견고하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 메고 올 정도로 풍부한 땅이다. 아말렉 사람은 남쪽에 있고 헷 사람은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있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남쪽으로도 산지로도 해변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당신은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가? 밤새도록 울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변화도 많고 굴곡도 많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자신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불화나 건강의 이상이나 자녀의 문제나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나
기대와 계획이 무너져 실망할 때 여러분 반응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때 놀라고 우울해하십니까?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자포자기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때 내가 무슨 믿음의 말을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자리,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하지 못했던 변화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 드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될 거다. 하나님이 일으킬 거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생각이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제일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을 위해 행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인생이 누구보다도 굴곡이 많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매를 맞아 죽을 줄 알 때도 있었습니다. 깨어보니 죽은 시체로 취급당하여 성 밖에 버림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지?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응하는 능력은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사건에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배우시고 환경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불평하지 말고요.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다 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이 상황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에게 적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적응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적응 잘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이 교회 여기에 적응해야지 이거를 자기 세계로 적응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교단이 다 틀려요. 뭐 감리교서부터 시작해서 성결교, 순복음, 뭐 다양한 그죠? 뭐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침례교서부터 해가지고 뭐 없는 교단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예, 참 감사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우리 교단, 내가 섬겼던 교단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겁니다. 내가 30년 섬겼던 그 교회가 정답이고 이거는 정답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주장하면 이게 뭐예요?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뭡니까? 아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적응해야 돼요. 아 여기는 이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이거를 뜯어고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적응하는 게 아니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응하면서 서로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10사람 보고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쓰질 않습니다. 이 불신앙 정탐꾼들은 문제점만 봤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보이는 현실만 보고 판단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했어요. 성읍이 크고 백성이 강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애굽에서 능력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했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올라가자고 했을 거예요. 환경은 현실은 그렇지만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실 일을 추방해 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사건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서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돈도 없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그럴 때
뭘 써야 돼요? 아버지 찬스를 써야 됩니다. 아버지 찬스. 하나님의 힘을 써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자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정복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쳐다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다윗은 뭐라고 변합니까? 그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고백은 다윗만 드리는 고백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바울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젖이 불어서 아파오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 있는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약속을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에 40일에 하루를 1년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했습니다. 정탐 없이 모세가 올라가 취하자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했으면 끝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 땅을 탐지하자고 주장했고 40일이나 돌아다녔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입니다. 믿음생활은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가 미국이 파송한 선교사인데요. 89세 뇌일혈로 쓰러져서 미국으로 이송됩니다. 보스턴 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런 의사가 치료하러 들어올 때마다 부탁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소리쳐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의사에게. 그러니까 의사가 부탁을 받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러고 들어와요. 병문에 그 병실에 들어온 사람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스탠리 존슨은 아멘 그리고 대답했어요. 근데 의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간호원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간호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럼 아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 들어오질 못하게 합니다. 그 방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누구나 똑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 박사는 아멘 하면서 대답했는데 정말 다시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90세에 다시 인도로 가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우리 장로님들 얘기했지만 제가 지나가다가 뭐라 그랬냐면 수원에 살 때 평택에 동서가 있어서 차 타고 지나가다가 맨날 9길인데 동산제일교회가 저기 있기 전에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저런 교회 가서 목회하면 참 좋겠다. 아주 호수도 있고 이 천변도 있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게 됐는데 보니까 거기에요. 뭐 한 대로 한 겁니까? 말대로 해요. 말대로.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 옆에 태우고 지나가면서 봉고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랬는데 그걸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쓰세요. 예, 인생의 모든 게 여러분 말에 달려 있습니다. 속에 품은 거는 거기서 끝나지만요, 입으로 뱉은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고하십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야 되고요,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끌어가고 계십니다. 멍에를 주셨는데 그 멍에는 나만 져야 돼요. 왜요? 그 멍에를 져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1년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행보가 믿음의 행보가 되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